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깨어있으라 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러면서 또 저희 이번 주 주일은 우리 혼전순결 서약식 이제 5월 12일, 19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성적인 성경적인 성 가치관과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한테 지금 성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불편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할게요. 2021년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성경험률이 5.9%에 육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한 약 5% 정도가 이미 성경험이 있다라고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에 무려 11%는 성병에 노출된 적이 있다라고 이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특별히 중학교 3학년 때 이 성경험과 성병 감염에 걸린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극심했던 2020년에는 일시적으로 이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다가 2021년 후반 되면서는 다시 5.4%, 5.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청소년기에 성경험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성경험을 하는 시기가 점점 어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 나이가 언제인지 나온 그 결과를 보면 2015년에는 13.6세였다가 지금 2021년 자료가 마지막 자료인데 12.8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 벌써 이제 성관계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물론 이것이 이 성경험을 한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 교육기관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보수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주변의 삶이나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이런 성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성교육을 마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피임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청소년들의 성경험을 일종으로 묵인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어쨌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더 보수적으로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교육기관은 스탠스가 이건 거예요. 어쨌든 일어날 수 있어, 이제는 그런 일도 너네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정도로 이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2020년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이거는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성교육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 자료로 나온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성교육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청소년들의 피임 실천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아이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성고민들을 누구한테 상담을 하느냐? 친구들한테 상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적인 고민은 여러분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부모님이나 웃어른이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고민을 상담하고 털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친구들한테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온라인 상으로 굉장히 많은 성폭력, 성착취물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고요. 뭐 N번방 같은 사건들이 사실은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고딩 엄빠 이런 프로그램들 나오면서 청소년 미혼모 가정들을 다루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미혼모 가정들이 어쨌든 살고 있는 모습을 희화해서 좀 예쁘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은 아주 일부고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뭐 당연히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들이 낳는 그 숫자가 연마다 한 1,500에서 2,000 가까이 되고 최근 5년 동안 무려 8,000명의 아이들이 부모 없이 그냥 버려진 아이가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어른들은 또 사회적으로는 정치적인 또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제 절망적으로 보는 그 기독교 학자들, 그리고 차별금지법 폐해를 외치는 이제 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교육자들은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제 곧 있으면 성교육이나 또는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을 교회나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빠른 사람들이 2030년 안에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를 통해서 대부분 특히나 이번 선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정당이 많이 투표권을 가져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목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런 설교도 할 수 있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합법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도 하지 못할 뿐더러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그런 영상 올려있는 거 다 삭제해야 되고, 그런 표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차별금지법에 한 5할 정도는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들 차별하지 마라, 뭐 아녀자들, 그다음에 그 노인들, 그다음에 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법 같은데, 이 법의 나머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큰 법 안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낳아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죠.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엄마 아빠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내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호적파도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게 십상이고, 그리고 저는 제가 딸로 지임받아서 제 주민등록번호가 3이나 4로, 이제 4로 시작을 하는데, 난 여자로 살고 싶어. 그럼 나 성전환 수술을 해도 되고, 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을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식제계가 다 망가지고 되는데, 그 폐해가 어디서 있냐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수용했던 나라들, 명칭은 다르지만 그 차별을 금지한다, 그리고 모든 성을 자유화시킨다라고 해서 성적인 자유를 줬던 나라들의 폐해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대요. 그냥 화장실, 샤워실도 있고.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옆에 남자친구 씻고 나도 씻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런 곳에서 씻어야 됩니까 말하면, 너는 왜 이 평등법을 이해하지 못하냐 고발당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혹은 이 성경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좀 다시 한번 개정해 주십시오, 치리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하면 제안했다고 해서 벌받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이거를 악용해요, 이 어른들이. 그래서 이게 딱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면 많은 이 시대에 그 음지에 있었던 동성애자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혹은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뭐 물건을 구매해주고 이러겠네 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그 법을 취하고요, 또 기업가들이 그런 법들을 취해요. 대표적인 예가 2017년에 한 사회기업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성관계를 권장한다면서 이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를 일시적으로 강남과 이태원,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많이,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 설치를 했어요. 1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사서 니네 피임해라. 근데 여러분, 이 사회기업, 저 사람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알고 보니까 동성애 옹호를 하고 본인도 동성애자고 그 퀴어 축제에 막 얼마씩 막 후원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업들은, 사회는 이미 여전히 이 죄의 유혹에 다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나쁜 정책들을 취하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네,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성경이 언제 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실 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거룩하게 깨어있고 결단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구별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린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모두 유혹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 있다. 네, 맞아요. 우리 모두는 유혹 가운데 놓여 있어요. 사방팔방이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만 켜도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혼전순결 서약식도 하고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혼전순결 서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독려 설교들을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역의 특성상이기도 합니다. 뭐 저거는 지금 나하고는 직접 상관없는 일인데 나는 뭐 눈 뜨자마자 맨날 학원 가고 공부하고 고3이 무슨 목사님 무슨 뭐 저런 성적인 유혹 저는 여자친구도 없는데요. 이런 생각으로 이 유혹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전혀 유혹 가운데 놓여있지 않다라고 부정하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꼭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청소년 유혹이라고 쳐봤더니 크게는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 도박. 도박 엄청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혹시 한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언제 급증했냐면 2020년 코로나 시대 때 다 온라인 수업하니까 컴퓨터 끼고 핸드폰 끼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만 하면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수치를 보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약 2배 가까운 수치로 급증했습니다. 청소년 도박하는 횟수가. 그래서 진료를 받은 숫자가 2266건인데 상담받은 숫자는 이제 정말 자기를 스스로 완전히 다 끄집어내서 솔직하게 말한 숫자는 줄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걸 은폐하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문화가 있잖아요. 또래 집단 문화가 있어서 내 친구가 하면 나도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뭐 사 먹으면 나도 먹고 내 친구가 킥보드 타면 나도 타보고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친구랑 이제 친구랑 끊어야 되죠. 옆에 있으면 미안해요. 여러분 청소년 특유의 이 또래 문화 때문에 이 도박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전자담배. 그 전에 그 연초담배 같은 경우는 막 예전에 이제 저도 전도사 시절에 경찰에서 신고받아가지고 한번 간 적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 전화번호 대라 그랬는데 부모님 없다 그러고 제 번호를 댄 거예요. 여기 오셨어요. 제가 갔어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 제발 사촌형이라고 해주세요. 사촌형이라고. 알았어. 예, 저 지구촌교회 전도사고요. 예, 전도사입니다. 이 자식아 나한테 거짓말을 시켜 막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조금 덜했는데 이게 막 이 모든 막 점점 악행 법들이 늘어나가지고 한 명 막 그 성인 번호로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구매를 하고 이 전자담배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여러분 피지 마세요. 진짜 몸에 안 좋아요.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연구 보면 나왔는데 전자담배는 직접 니코틴이 아니고 가공 니코틴이다 해서 괜찮아라고 하면서 착각하면서 피시는데 한 달만 펴도 폐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폐가 급속하게 노화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몸 중에 가장 여러분이 보호하고 지켜야 될 그 신체 장기 중에 하나가 폐예요. 폐. 이거 고장나면 여러분 숨도 못 쉬고 일상생활도 못 하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거 힘들어가지고 이거 막 마스크 같은 거 막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담배 피우는 친구들은 절대 그걸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지 마시고요. 눈치채니까. 속으로 아멘하시고. 그래서 세 번째 유혹, 이거 황당했어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이제 세 번째 유혹, 킥보드였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공감이 되더라. 그놈의 킥보드 타는 게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부모니까, 제가 이제 엄마고 아빠고 자식이 있으니까 진짜 여러분 타지 마세요. 저거 여러분 주변에 뭐 턱 나가고 뭐 팔꿈치 나고 무릎 나가고 친구 엄청 많죠. 여러분들도 다친 적 있고. 다신 타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이건 여러분 위법이에요, 위법. 청소년 킥보드 타면, 여러분 무면허로 타면 3번 걸리면 면허 정지 처분 받아가지고 여러분 10년 동안 운전면허 못 따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성인 돼서 운전 못 한다고요. 그리고요, 저거 무시 못하는 게 이제 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저 기업사들이 이제 저거를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면허 인증을 하지 않고 다음에 할게요 넘어가고 막 하는 그런 편법들을 썼는데, 저거 정부에 계속 강력하게 민원 넣고 있습니다. 이거 뭐 헬멧 쓰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소용없어요. 넘어지면 무조건 다쳐요. 그리고 여러분 안전기구 안 하고 저렇게 짧은 치마 입고 교복 치마 입고. 지난번에 한 번에 그 제 집에 퇴근하는데 신봉도 그 성당 앞에서,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어, 수지고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전문 용어로 이치기지, 이치기. 여자애 둘이 타고 그 대로변에 차들이 막 60km를 쌩쌩 달리는데 차로 하나를 먹고서 둘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가는 거. 와, 진짜 순간적으로 차를 가로막아서 걔네 세우고 진짜 택시비 주고 걔 뺏어버리고 싶었어요. 절대 타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몸뚱아리가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고,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그런 거 다치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뭐 비단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3가지 이야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뭐 이런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 이 우는 사자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우는 사자. 이게 우는 사자예요? 여기 말하는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2, 3일을 굶었어. 막 너무 배가 고파.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자가 여기 딱 지나가는데 조그만 토끼라고 하니까 쟤네 자 조그마니까 넘어가자. 또 지나가다가 이제 뭐 양 같은 조그만데 얘가 새끼야. 그래 쟤는 또 새끼니까 넘어가자. 이럽니까?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굶주렸어요. 내가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오늘은 뭘 먹어야겠다. 잡아먹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그 유혹에 넘어갔고, 심지어는 그 수없이 많은 시편을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성경에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그 다윗 왕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목회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지구촌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나는 유혹으로부터 좀 넘어가냐, 사단 마귀가 좀 배려하면서 나를 유혹하냐, 천만에요. 우리에게도 원천적으로 우는 사자같이 계속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특히나 그리스도인을 유혹할 때 가장 타겟으로 삼는 게 뭐냐면 성적인 유혹이에요. 음란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거룩하게 성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고 그거를 가장 괴롭혀요. 대중매체가 보면요, 대중매체가 그려내는 성은 보통 2가지밖에 없습니다. 쾌락 아니면 로맨스예요. 그러니까 포르노 산업이 발달하든지, 그놈의 로맨스, 그 로코가 로맨스 코미디 맞나요? 눈물의 여왕을 이런 게 막 성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셋 있는 유부녀가 그 밤새 막 그거 보면서 막 좋아하고 있어요. 제 아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막 그거 보면서 막 왜 그렇게 감정이입이 될까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니까 그래요. 특히나 여자친구들. 보통 제가 이런 거 강의를 하면은 유혹하면 여자친구들은 하여튼 남자 새끼들이 문제야. 막 더럽게 그런 거 막 야동 보고 있고 막 자기는 그런 거 평생 본 적 없는데,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여자친구들 남자애들 야동 볼 때 이렇게 안 봐. 이렇게 안 봐. 이렇게 안 봐. 제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막 그 시트콤 이런 데서 막 안 그런다고. 우리 그런 변태들 아니에요. 오히려 여자친구들이 더해요. 여자친구들이 막 저
이렇게 자꾸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네. 그 극장에 갔는데 이제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배드신 같은 게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여자친구도 여러분 가면 안 되죠. 이제 19세 관람 가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아내와 누군지 얘기해버렸네. 영화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지 몰랐어. 보는데 막 이렇게 막 뽀뽀만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감해가지고 만난 지 얼마 됐을 때 서로 부끄럽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왼손으로 제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가리고 자기는 보고. 여자들이 더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남자들은 그냥 보고 다 잊어버려요. 신경 안 쓰고 살아가고. 근데 여자친구들은 막 그때 오늘 뭐 김수현이 김지연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애틋하게 말을 했다더라. 드디어 그들이 뭐 한 침대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더라 하면서 막 봤어 어땠어요? 멘트 엄청 달콤했어. 그래서 막 사랑해 어쩌고 막 그런 달콤한 속삭임들을 막 기억을 하고 판타지를 가지죠.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인데 뭐냐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면 나도 그런 아름다운 첫날 밤을 보낼 거야 라는 성적인 판타지를 갖게 하는데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인신고서에 글 쓰고 부모님께 허락받은 결혼을 하기로 한 약속한 그래서 결혼식을 치른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첫 성관계를 누리는 것이 창조 질서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천지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남자가 그의 아내라고 써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랑 합하여 가정을 이룰지로다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한 남자가 부정관사 어가 아니고요. 정관사 더가 쓰였어요. 그 사람은 그 남자는 그 여자 단 한 사람과 단 한 여자만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부부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관계하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행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 몸을 이루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몸이 뭘까요?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그 부부의 연합이 하나님의 연합이고 가정이라는 장치와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많은 죄들이 있는데 간음하는 죄, 자기 부인이 아닌 결혼을 하지 않은 혼인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이 맞죠? 근데 18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내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내 몸에 죄 짓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그 육체를 거룩한 영혼을 음탕한 영혼과 뒤섞게 하는 우상 숭배고 아주 더러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아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여러분께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두 눈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더러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악한 것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신데 왜 여기다가 더러운 것들을 퍼붓습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메시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과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내가 넘어갈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위험한 단계에 있다. 스스로 긴장하며 모든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 시대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 구별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죠.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넘어가요.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사단이 정말 지혜로운지, 제가 다른 많은 유혹보다 먹는 것에 유혹이 많은 줄 알고 제 군대에 있을 때 사단이 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먹는 걸로 유혹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초코파이에 제 신앙을 팔아버린 변절자였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 같은 쓰레기였죠. 제 훈련병 때 사진인데, 여러분 봤을 때 맨 오른쪽 구석 117번 훈련병이 접니다. 뭐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보여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사진 이제 내려주시고, 훈련소에 있을 때는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미리 조사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조사를 할 때 일종의 찌라시가 돕니다. 내일은 절에서는 피자빵을 주고, 천주교의 성당에서는 초코파이를 주고, 주일날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준다. 그럼 여러분 어딜 가야 됩니까? 뭘 고민을 해. 교회 가야지 이 자식들아. 뭐 지금 피자빵 절, 정신 차려 얘들아. 지금 정신 차려. 여기 교회야. 지금 교회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때 엄청난 찌라시가 돌아오는데 뭐였냐면은, 이날은 천주교에서 특별히 오리온 초코파이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교회는 뭘 줬냐면 롯데 초코파이를 줬어요. 여러분, 롯데 초코파이 먹어본 친구 있어요? 롯데 초코파이? 아마 대부분 오리온만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롯데 초코파이와 오리온 초코파이의 그 큰 차이 아십니까? 일단은 롯데 초코파이는 한 입 딱 깨무는 순간 마치 내가 지금 모래알을 씻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 안에 그 초코 가루와 마시멜로가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비성경적이죠?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막 이 안에 가루가 막 털털털 떨어지는 게, 그래서 롯데 초코파이 먹으면 한 입만 먹어도 목에 막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우유를 먹든 뭐 아메리카노 먹든 뭘 먹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이것만 먹어서는 삼킬 수가 없어. 고구마보다 더해. 근데 오리온 초코파이 여러분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게 왜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러시아인들을 울렸겠어요? 이 초코가루와 마시멜로가 하나가 돼요. 너무 촉촉해. 저는 앉은 자리에서 오리온 초코파이를 3개 그대로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냉동실에 놨던 그 자식도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거는 오리온의 정말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리온에는 별이 그려져 있죠. 별 5개. 근데 문제는 이 찌라시가 도는데 오리온 초코파이를 준다는 거예요. 막 고민이 되더라고. 내가 맨날 그 종교활동하면서 2주간 먹었던 롯데를 먹느냐, 이날 천주교의 하나님도 기독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또 신학생인데 그래도 뭐 성당에서 미사 한번 드린 게 또 나중에 또 이제 경험이 돼서 또 가르칠 수 있고, 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기다 이제 천주교라고 써버렸어요. 이제 117번 훈련병인데 제 옆에 116번이었던 신진철이라는 제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그 훈련병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고, 얘는 굉장히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저는 신학생이었고, 전도사가 지금 천주교로 쓰는 거 지금 쓰레기 짓을 한 거죠. 내가 이걸 보자마자, 야, 네 신학생이라며, 너 전도사라며, 근데 여기다 어디 천주교로 쓰면 어떡해? 야, 오리온 초코파이 준대. 방금 했던 것처럼 설명을 했죠. 야, 오리온은 달라. 이제 그 친구를 전도해서 같이 막 설득을 했어요. 야, 같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지라는 말이 있죠.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주님을 부인하는 그 더러운 행위를 그날 했어요. 유혹 앞에선 장사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나 오늘은 넘어갔는데 다시는 안 해야지.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한테는 원천적으로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2장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셨나요? 우리를 방치하셨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말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래서 그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우리는 죄의 모습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유혹에 빠져 있고 동일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러니 같이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유혹이 있다면 이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3가지 이제 적용을 좀 남겨주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제 핸드폰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제가 스스로 끊어낼 능력이 없어요. 자꾸 그것만 보면 손가락이 넘어가고요, 클릭이 넘어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럴 때마다 오늘 목사님 들은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걸 좀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저에게도 좀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건 누구에게 부탁하기도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죄된 거를 직접 끊어내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엄청난 지각을 엄청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지각을 끊어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였는지 알아요? 30분 일찍 알람을 3개 소리 크게로 바꾼 거였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각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인간은 습관의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으로 각성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봐요. 회개한 즉시 그 사람이 이제 똑바로 살려고 뭘 했다고요? 침례 받았어요. 행동으로 바로 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내가 결단했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다 망가져요. 여러분 보이는 곳에 유혹을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다시는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세요. 이거는 목장 모임과 그리고 예배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곳에 와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을 필요도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쫓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이부터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넘어간다고요. 저도 유혹에 넘어가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적어도 우리에게 양심이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날 하루 조금 더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나는 죄짓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저희 아들내미가 한 4살 때 있었던 일 같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카봇이었습니다. 헬로 카봇.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엄청 모았죠 사진. 예, 카메라에. 막 저 카봇 돈 아까워 씨. 당근에 떨이 했는데 저 카봇을 엄청 모아가지고 저걸 맨날 뭐 변신시키고 다시 뭐 하고 뭐 합체했다가 분리했다가 자기 혼자 계속 매만지고 노는 게 아이의 유일한 낙인 거예요. 아이의 유일한 낙인 거예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아이랑 뭐 이렇게 놀아주고 하는데 뭐가 하나 이게 왜 저 아이가 이제 4살짜리가 딱 조립을 하려면 정말 이게 딱딱딱딱 뭐가 들어맞고 그 홈에 딱 맞아야 이게 딱 결합이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4살, 5살짜리가 혼자 하기에는 막 힘도 세야 되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된다고 아이가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답답하다고 계속 짜증을 부리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뭐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얘 뭘 사줄 수도 없고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었어요. 애가 계속 막 울며 짜증을 부리는데 이제 저는 또 부모님께 야 그만해라, 이제 너 그거 말고도 장난감 아빠가 많이 사주지 않았냐, 딴 거 가지고 놀아라는데 애가 이게 생각이 전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준아 그러면 할머니가 새 거 사줄게, 내일 아빠랑 같이 이마트 가서 새 거 사 하면서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이면 저기 장난감 2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 5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5만 원 받고 내일 아빠를 살게요, 저 울음 그칠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5만 원 받자마자 냅다 던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 고쳐내라고, 나 지금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할머니한테 저한테 막 부리는 거예요. 이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죄인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그 고결한 그 의도를 안다면 여러분 함부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세상 모든 만물은, 동물, 식물은, 심지어 식물도 교배를 하고 씨앗을 뿌리고 동물도 또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새끼들을 낳습니다. 알도 낳고 뭐 새끼도 낳고 하죠. 근데 그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영혼이 없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영혼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리로 거기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닮은 존재를 만드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어떤 기능을 주신 거예요? 너네들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네들을 거룩하게 지었고 내가 그렇게 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감히 너희들도 그런 거룩한 존재를 또 만들 수 있는 성기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성기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존재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영역을 우리한테 위임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거룩한 행위인데 어떻게 내가 한 여자 한 남자 마음에 든다고 그런 판타지가 있어서 육체의 본능을 못 이겨서 함부로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피임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한 영혼을, 이 몸을 망가뜨리는 더러운 죄악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등학생 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미 그런 죄악을 이미 한번 넘어간 그런 잘못을 저지른 친구들이 있다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 어리게 회개하면. 그리고 이날 이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전에 한번 넘어갔지만, 이 죄를 지었었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이제는 내가 거룩한 한 남자로, 한 여자로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전순결 서약시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서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청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함께 와서 그 결단을 해야 그 서약이 더 오래 가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창조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임하신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 나의 거룩함이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여러분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 또 도박, 담배, 또 그 외의 많은 행실들 뿐만 아니라 생각과 또 나의 마음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훌륭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공을 달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순결한 모습으로 살고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에 가든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깨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느 것들도 오늘 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결실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유대교를 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뜻 가운데 주님을 내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한 내가 많은 그 죄의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이미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청소년 시기에 많은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많은 죄악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귀한 혼전 순결 이 서약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온 가정이 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 또한 삶의 평생을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부름받은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